역대서 33장 1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와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지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므낫세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이렇게 손꼽아서 이렇게 지명하면 아마 므낫세가 아마 그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악하기는 악해도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완악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성경에 보면 이 므낫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치적을 보면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로 가장 악한 왕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므낫세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향하신 진노가 크게 타올랐다. 진노가 돌이키지 아니할 정도로 이렇게 경로했다. 왜 그러냐라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가 이 가나안 족속들의 본래 그 악한 행질 있잖아요. 그 이 불신앙들 그것보다도 더 악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땅을 주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철저히 신앙을 해서 준비시켰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 정복을 해서 심지도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성읍도 거두고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거두고 심지도 않은 것들을 거두게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이 므낫세와 같은 신앙 때문에 그렇다. 므낫세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이 정도로 악했다. 그럼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전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숭배이고 세상을 힘들게 했던 것보다 더 완악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면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럼 왜 므낫세는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우상숭배였던 그 문화를 그렇게 추구했을까요? 이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감성적인 사고 판단을 해요. 감성적인 사고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 때도 사실은 대단하게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 상황을 봤을 때 자기 윗대가 왕이 보면 거의 미쳐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미쳐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해가지고 문둥병 걸렸던 왕도 있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어요. 왜요? 히스기야 때의 초반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바알과 아세라서는 이런 것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걸 보아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멸망하는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우시야가 미쳐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의 문둥병 걸리고,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죠. 그렇지 않아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돼요. 그런 것들, 그런 역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아수르의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심지어 이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조롱할 때도 히스기야는 뭐라고 했냐? 이 모든 민족들한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저들이 조롱하고 무슨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이죠. 그저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네립은 곧 반란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쫓겨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주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였냐? 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성경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 악한 풍속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런 악한 우상숭배를 해요. 사람들을 살인하고 우상숭배는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 열왕기상 21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런 이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하신 열방보다도 더 심해졌다.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그렇게 살으라고 정치적으로 명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전에 이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악질 반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21장 11절에 보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유다를 멸망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장 16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지한 죄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강까지 가득하게 했다. 그러니까 불법이 그야말로 행해서 사람을 그냥 잔인하게 막 죽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말도 안 되게 살인이 저질러주고 사람 죽이고 사람을 백성들은 번제로 드리고 막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이런 문화가 그냥 한순간에 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를 멸망시켰던 요인이 뭐냐? 그 므낫세 때문에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콱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죄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죄를 범해야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죄. 이 참을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중에 악질이었던 이 므낫세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대로 복을 누리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왜 못 누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므낫세가 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선택했을까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으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세상 정세를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렇게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나중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잖아요. 자기 병이 치유된 걸 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데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히스기야를 죽이려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만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봐요? 히스기야의 후대 므낫세를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태어날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5년 동안 연장시켜준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죽었으면 하는 이 마음이 왔던 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도 교만한 것도 있었지만 교만한 때문에 사람을 죽이나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명을 더 연장받았던 기한이 15년이에요. 15년. 그런데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근데 므낫세는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그렇죠?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였어요. 맞죠? 12세. 그러면 15년 동안 연장받았던 그 기간 내에 태어난 자식이 누구예요? 므낫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5년 동안 연장받았는데 12살이니까 몇 세예요? 3년 동안 15년 연장받은 그 3년 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때 태어나서 12년을 같이 누구랑 살아요? 히스기야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랑. 근데 여러분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몇째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죠. 뭐 왕자의 뭔가 이해가 갔으니까 대부분 장자에게 명분을 주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몇 세까지 살아요? 역대하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면 몇 살 살아요? 25세에다가 29년이니까 54세. 그죠? 54년을 살아요. 자, 54년을 사는데 그 중에 12년을 빼봐요. 42세. 그쵸? 42세.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게 대답이 나옵니다. 42년 동안 히스기야는 무자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또 없는데 하나님은 바라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42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살았겠지.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자식도 없어요. 이제 자기 대는 끝난다고 생각한 거겠죠. 아수르는 멸망했고 자기도 이제 생명은 연장받았는데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신앙은 잃어버린 거예요. 흥청망청 살다가 신앙은 잃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긴 게 누구예요? 문하세예요. 문하세.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때문에 나라는 지켜졌고 자기 생명도 보존되었지만 결과가 뭐였어요? 큰 자기 복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큰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가 자기는 이제 15년 동안 살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시한부 인생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루하루를 최고로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정해졌으니까 최고로 가치 있게 살아요. 생명이 안 정해진 사람은 대충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생명이 정해지니까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육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문하세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는 시한부 인생이니까 뭐 사나 죽으나 뭘 위해서 살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온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사람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것을 바라봤던 이 문하세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이 섬기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젊었을 때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15년 연장받으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문화를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씀을 문설주에 새기고 그잖아요. 좌우 이마에 띠를 띠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런히 자녀에게 양육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 문하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2세에 왕이 올랐지만 50년 동안 다스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알아요?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았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에 복권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문하세가 뭘 섬겨요? 잘되는 아버지처럼 어떻게 하면 잘 누릴까 행복하게 살까 이 문화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 잘되는 나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옆 나라를 보니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전에 거의 지금 이 시간에는 바벨론은 이제 전환으로 하는 아수르의 시대예요. 그 나라들이 잘 되는 것이 비결이 뭐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보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이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 그 행복을 주는 비결이 뭐냐?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추구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 우상을 섬기는 아말렉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누가 본받아요? 문하세가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므낫세는 하나님을 선택할 줄 몰랐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나 같으면 므낫세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멸망시켜버려,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이 므낫세에게도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본래는. 그런 악질이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로 화가 나고 치밀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에 그냥 콱 송곳을 꽂아버린 것 같은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므낫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변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다.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도 제사장은 있었죠. 물론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 통해서 사역을 했겠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셔요? 오늘 성경은 아수르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가지고, 군대가 온 게 아니에요.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몇 사람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쇠사슬을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와요. 여러분, 아수르 사람이죠.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야 되는데, 아수르로 그쪽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과도기 때문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냐? 보통은 왜 하나님께서 끌고 갔을까요? 끌고 간 이유가 뭐예요? 돈 내놓으라고? 웃기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서, 요새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특수한 사람들만 보낸 거예요. 몇 사람은 딱 해가지고, 우리 김정은이 목다로 보내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원이 목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종의 이 므낫세를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지고 어디 있었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왕이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수르의 문화를 수입해가지고, 아수르의 신상을 더 섬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아수르의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를 쳐주겠다 이거예요. 거의 쳐죽일 정도 왔잖아요. 그죠? 끌고 왔을 때 몇 대 안 맞았을까요? 많이 맞았겠죠? 그냥 기죽처럼 모시고 왔겠어요? 오늘 쇠사슬을 꽉꽉 묶어가지고 바벨을 끌고 왔다 보니까 여러분 맞기도 했겠죠. 왕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환란을 당했다고 표현해요. 그제서야 자기가 섬기는 이 신이 가짜였구나 알게 되어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므낫세를 죽이지 않냐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 보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포로를 끌게 이렇게 허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 알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에게는 그래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것이 7번을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대표적인 게, 신약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잖아요. 죄수 중에 괴수였고, 그렇잖아요. 포악자였고, 살인자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도 어떻게 해요? 기회를 줘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뭐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알지 못해서 포악했을지라도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세상을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했다 했을지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 기회를 상실해버리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는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었을 때는 이렇게 용서해주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게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렇죠? 예수의 것을 맛을 보고 타락한 사람들, 그렇죠? 결코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용서를 이루어서 오늘 문하세와 같이 그렇게 타락한 사람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이유부터 타락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을 베풀겠지. 하나님이 영원히 나에게 축복을 베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그거 얘기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권시켰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범죄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우리는 므낫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그런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변하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누구를 예비해 놓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날마다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범했을 때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흰눈같이 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 33장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변해죠. 너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그 안에 그냥 이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가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지금은 우리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과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시련을 겪지 않도록 때로는 파수꾼의 나팔을 부어야 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죄를 범했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요한 서신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 교회가 지금 고난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이 세상이 악해서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거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서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시에 파수꾼이 없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누구를 통했어요? 오늘 성경이니까 여호와께서.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본문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셨다.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스스로 와서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질을 주고 그 마음을 줘서 생각을 줘서 보내가지고 군대를 보낸 게 아니에요. 군대를 보냈으면 벌써 죽였겠죠. 근데 특수한 몇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와서 포로로 끌려가도록 생포작전 해가지고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잡아갔는데 뭐 특별히 요구한 것도 없어요. 돈을 내는가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특수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아수르의 지휘관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지휘관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누가 사신을 보내요?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병이 나는 걸 보고 축하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그래도 알려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 사람이 와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경위에 축하했던 사람이에요. 아수르의 사람이었지만,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었지만, 바벨론에 속한, 바벨론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므낫세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 사역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의 지체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명령을 끼치고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오늘 비록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슨 목적을 갖고 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한번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보자.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자. 더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세상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